같이 묵도하심으로 신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참으로 이 신묘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년 네 번째 징검다리를 믿음으로 힘차게 밟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강물 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Oh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편팔로 안보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 성전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한 곳에서 갈급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 진노의 자식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영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따라 새 생명을 받은 천국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교만하며 자그마한 악을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늘 뜻 재단에 한 몸의 지체로 접붙여 주심을 마음만 감사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넓은 마음과 함께 세워가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로 인하여 힘써 합력하여 이 지역사회와 나아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이기단 이원속으로 삼아 주옵소서. 올해 회중에게 열어주시는 해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 저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열어주는 기적과 이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동행하는 사모님과 그 가정에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지친 영혼에게 새 힘으로 연약한 육신에게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한 절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배드리는 분으로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 화면을 참조하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2019년도에 유엔 산하 자문기관에서 지구촌 내 국가별 행복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대 지구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세계의 여론조사와 또 유엔의 인권지수를 종합을 해서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저 나라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겠다. 순위를 지수를 이렇게 내먹였는데 1위에서 6위는 다 북유럽의 국가들입니다. 1위가 핀란드. 핀란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 다음에 2위가 덴마크, 그 다음에 노르웨이, 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이 6나라. 우리 세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왼쪽 뒤퉁이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제일 행복하지 않겠는가. 우리 아시아권은 이제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25위가 대만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34위가 싱가포르. 싱가포르 굉장히 좋아요. 52위가 태국.
태국 사람들도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나라는 태국보다 더 미치어서 54이고 좀 의외의 성적인데 일본이 58위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행복지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발표가 되었는데 이건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보았을 거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복하다는 것이 그게 1위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1위가 부탄입니다. 부탄. 그럼 부탄은 어디에 있냐면은 티벳의 약간 아래쪽에 라싸고 아래쪽에 히말라야 산자락이 있는 나라인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0만 명 안쪽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면 북한하고 좀 비슷한 그 정도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의 남쪽에 있는 이 발리섬, 신혼여행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 발리섬 사람들도 행복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데 이 발리섬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좀 철학이라 하면은 고착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런 마인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 생각과 철학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이걸 일단 대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발리섬 사람들이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몇 사람이나 행복하겠습니까? 부탄도 마찬가지. 그게 대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소유를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어떤 요소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행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리섬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을 것은 넉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누가 물어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행복하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번 반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환경은 뭐 부탄이나 발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인데 어디에서 이게 좀 코드가 안 맞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신년 첫째 주일에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한 것은 뭐냐?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혼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육신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같이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풍성함이에요. 이 풍성한 삶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58장 11절은 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이 풍성한 것을 이사야 58장 11절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동산에 물이 넘쳐서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성경 번역은 이 물된 동산을 천국 같겠고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이 돼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열매가 잘 맺히고 얼마나 넉넉한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부탄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정말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첫 번째 가이드의 의미가 있어요. 안내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행 가면은 여행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 가이드가 사람들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해외에 가보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 가면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제가 파리에 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 먼 유럽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5초에서 이 가이드 한국말 소리가 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뭐 제주도 한번 갔고 오면 별로 갈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해외여행은 낯선 언어와 문화와 또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합니다. 그냥 외국에 가서 편의점만 한번 들어가 봐도 이게 다른 글자로 써지고 또 보지 못했던 그런 자그마한 물건들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여행 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아주 이렇게 기대하고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낯선 곳을 여행할 때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안내를 잘 받을 수가 있고 재미있게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잘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하잖아요. 이 가이드가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마도는 굉장히 만만합니다. 여러분, 부산 가서 배 타고 1시간만 건너가면 대마도예요. 울릉도보다 더 가까워요. 부산에서 건너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멀리 안 가고 좀 외국 가보고 싶으면 대마도 서울에서 차 타고 내려가면은 대마도 가는 배하고 딱 마주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시면 갔는데 그 가이드가 정말 참 제가 만나본 가이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이드.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설명을 잘해요. 좀 젊은 남자 가이드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대만도 가보면은 잘생긴 사람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대만도 사람 합쳐서 자기가 두 번째로 자기가 잘생깁니다. 대만도. 그러면 대마도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은 누구냐? 사실은 자기인데 어머니가 어디 가든 겸손하게 말하라고 해서 그냥 두 번째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게 안내하고 친절하고 또 설명을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기. 내일이라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가이드, 인생의 안내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안내자가 있어요. 여러분 차 운전할 때 그 내비게이션, 요즘은 뭐 티맵도 있고 네이버 지도 있고 그게 요 좁은 서울 시내를 운전하고 다니는데도 내비게이션과 티맵을 켜고 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자그마한 지도 안내가 차 운전하는 그 거리죠. 하물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이드가 없이 인생을 정상적으로 제 코스로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로 삼아야 하는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내자 가이드로 삼아. 아멘.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가이드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이드가 되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물된 동산으로 풍성한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이드 해주십니다. 여기는 아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다. 뭐 이거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가이드신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안내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안내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내를 받을 수가 있지? 몇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내를 하십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발의 등이고 발의 빛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그 앞에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동네에 삽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다른 집을 밤에 방문을 했다가 오려면 이 호롱불, 호야라고 합니다. 호야, 남포불, 그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등자 안에 기름 속여놓고 불 켜가지고 이걸 이렇게 들고 그걸 들고 한가만 길을 그걸 들고 이렇게 길을 찾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환경이 좋아졌을 때는 이제 랜턴 브라시를 들고 가는데 정말 한치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함에도 불구하고 전등을 들거나 램프를 켰을 때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앞길과 내 인생을 안내하는 길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가 붙잡고 내 생활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적용을 할 때에 사실은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해나가야 돼요. 저희 교회가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창립 기념을 기념해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를 던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잘 모아서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한번 선교지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해 봅시다. 이 기도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을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탈환해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기도 제목이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인 전투를 기도로 싸우면서 첫 번째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 가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그리고 그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서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을 만들 때 이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 제목이 딱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우리 개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과 문제와 고민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를 받고 적용을 하고 실천을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내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는 거예요. 뭐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영혼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오감이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성령님의 감동을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이 영적인 감각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 감동을 캐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를 가지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감동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캐치해요. 이 성령님의 감동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 우리 절기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물품을 기증했는데 그 물품을 기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물품을 기증해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품을 기증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기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대부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간식도 이렇게 잔주하고 하는 거 보면 어느 날 이제 그분이 또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잔주하신다면요,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하신 거죠. 너도 한번 섬겨라. 너도 한번 헌신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생각. 그리고 어느 날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봐야 돼. 내가 교회가 하는 일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조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고 나오게 하는 이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고,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감각을 통하여서 잘 살펴보면 충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안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오묘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고 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적을.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또 사실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은혜가 있으면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성령님의 감동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걸 거부할 뿐이지 이 성령님의 감동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쉬운 것은 뭐냐면은 이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은 거의 대부분 고민과 갈등에서 참 쉽게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면은 정리가 잘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인생의 고민을 하고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또 뭔가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든지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런 대답이 참 좋잖아요. 착하게 내 인생의 철학 맞지도 않는 어떤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설득시킬 것이 아니라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집사님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 그렇게 물으면 정신이 맞잖아요. 그리고 결정이 되고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말도 길지 않고 그리고 가장 선명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이드세요. 최고의 인생 안내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오늘 나눈 이 주제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까지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의 감동을 감지하면서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부탄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대요. 발리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행복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주신다
또한 우리에게는 인생의 가이드 안내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내 인생의 가이드와 안내자로 삼을까? 흠이 없고 티가 없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가을 하늘처럼 맑게 하여 주어서 깨어서 말씀과 감동과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든지 물된 동산과 같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1월 넷째 주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시고 북한 정도 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아이고 굶어 죽으면서 뭐가 행복한, 가치 척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군 군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기도로 영적인 전투를 싸우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단히 다양한 제목과 군대 기도 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번을 보시면은 오늘 간식은 우리 김지연 집사님 올해 열리는 해라고 그러는데 10년 벽부터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신한은행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중간에 2년인가를 병 때문에 쉬었는데 한 중간쯤 입사동기 중간쯤 그렇게 승진했대. 쉬지 않았으면 3차로 승진했어요. 그래서 2년을 쉬었는데 뒤처지지 않고 중간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잘 됐다. 하나님 펑펑펑펑 열어주십니다.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10번을 보시면 코로나 방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2월 말 되면 거의 2만 명 가량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어저께 38만 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세니까 그동안 우리가 잘 방어해온 것처럼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진급을 하여 이렇게 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을 섬기는 김지영 지사님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도록 할게요.
감사하고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벽두부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영화를 인하여 2년 동안이나 쉬었지만 낙오되지 아니하고 잘 진급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많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와 그 가정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처럼 최고의 인생의 안내자와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며 물된 동산과 같이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과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어서 최고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서 마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의 현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대수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 절대적으로 안내자와 가이드가 필요한 것을 느끼며 그 가이드를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특교의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